예, 귀하고된 새벽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이 함께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각각 지역마다 문화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식사라든지 우선권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유교 영향을 받아서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사람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밑에 사람이 숟가락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윗사람을 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 문화는 약간 또 다르죠. 호스트 레이디 해가지고 여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연장자가 남자가 있을지라도 여자가 있으면 여자를 먼저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특히 이제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 문화와 전혀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겠습니다. 롯이 타작마당에서 밤에 갑자기 이불 속으로 보아스가 쓰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 보아스에게 롯이라는 여인이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아스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러나 결혼 전에 그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의 그 책임을 정식으로 그렇게 넘겨받겠다고 하고 그 밤에 롯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얘기를 이제 롯이 시어머니한테 나오미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때의 시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모든 일을 슬기롭게 처리를 잘할 테니까 기다려라.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얘기하게 됐죠. 나오미의 예상대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의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 이 보아스가 앉은 곳은 당시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장과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실 그곳의 의자는 성읍의 원로 장로들이 앉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보아스가 얼마나 위치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고, 아무튼 이 보아스가 앉아있자 마침 거기에 기업물을 말하자면 그 엘리멜렉 가문 아닙니까?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자가 마침 지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선자예요. 이 보아스보다도.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 있는 곳에 와서 좀 앉으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성읍 장군 10명을 불러서 함께 그곳에 앉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당시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지역사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었던 리더들이었고 또 종교가였었고 또 하나는 재판을 함께 맡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10명을 불러다가 이 보아스가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업물을 권리를 확실히 넘겨받으려는 이 보아스의 그 조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이미 죽었죠. 모압으로 떠나서 죽었는데, 아무튼 그 엘리멜렉이 이제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누군가가 사야 되는데, 그 누군가 사야 되는 것은 자기 인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것에 대해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면 아니하려거든 내게 거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여기서 물으리라는 것은 내가 기업을 받겠다. 기업 물을 자가 내가 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 1순위가 되는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을 거냐 엘리멜렉의 그 땅을 살 거냐 사서 돌려줄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실은 그 기업 물을 자 엘리멜렉의 그 땅을 내게 사서 해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룻이라는 여인도 내가 말하자면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그 룻이라는 여인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으로 그냥 소속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을 상속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나에게 많은 피해가 오게 되는데 오늘도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참 지혜롭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룻이라는 면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룻 기회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기업을 잘 물어서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가장 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뜻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나에게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이 옳은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